같이 시작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자,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은 당신의 착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 앞에 당신을 적대하는 이들에게도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된 상대는 당신의 적대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본질적인 목적은 모든 일을 구하는 것인데 그 구해야 할 모든 이들 가운데 이미 안정권에 든 이들보다는 그분 울타리 밖에 있는 이들이 사실은 더 안타깝고 더 사랑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이 비춰지는 목적이 있으니 어둠을 비추려고 빛이 있는 거지 이미 밝은 곳에 빛을 더하려고 빛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걸 올바로 이해를 한다면 우리도 어둠을 찾아서 빛을 퍼뜨리러 나가야 정상이고 바로 그게 선교라는 거죠. 하지만 현재의 교회는 선교보다는 이미 갖춰져 있는 것에서 행여 잃을까? 근데 아무리 안 잃으려고 노력해봐야 이 움켜진 손 안에 물이 한 방울 안 떨어질까요? 떨어집니다. 그럼 또 한 방울 떨어지고 또 한 방울 떨어지는 거죠. 아니요. 새로 물을 한 움큼 퍼는 게 훨씬 낫습니다. 퍼면서 후루룩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방울 안 떨어질 거 아끼는 것보다는 그냥 새로 한번 훅 퍼는 게 더 낫죠. 교회는 마음을 넓히고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중에 예수님은 이제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복음을 늘 좋은 환경에서 아름다운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다 아멘 할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무슨 말만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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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마산교회 갖고 성령기도회 강의를 했는데 진짜 농담 아니고 한 10초마다 아멘이 튀어나와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일도 아닙니다. 아멘! 아멘! 뭐만 하면 아멘이니까. 진짜 힘든 건 냉한 이들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불러일으켜서 다시 하느님께로 돌이키는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이죠. 그 일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하느님에게서 멀어진 마음만큼 차가운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물건을 사게 만드는 건요, 어차피 뭔가를 살 욕구 자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살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새로운 물건을 사고 싶은 욕구를 자기네 물건이 있는 쪽으로만 끌어당기기만 하면 돼요. 그게 바로 모든 광고 마케팅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에 대해서 이미 멀어진 마음을 다시 하느님께 돌이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 갈 때까지 가신 거예요. 그러자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합니다. 자신들을 살리려는 예수님의 마음, 거듭해서 생명의 말씀을 풀어주고 설득시키고 또 끌어안으려는 예수님을 두고 그들은 이제 살 일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돌을 집어들었다는 건 왜 우리 어린 시절에 그냥 돌 작은 거 던지면서 장난치고 연인들이 창문가에 하고 창문을 열었다 톡톡 이거 돌 탁 던져가지고 줄리엣 아니 그건 로미오 당신은 왜 나의 로미오인가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돌티 진짜 맞박 깨는 돌 그걸 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인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도 이제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 빛을 주십니다. 물론 그 빛이 안 먹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서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들에게 사실을 드러내세요.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사실.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을 추상적으로 던진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남미를 갔다 오지도 않은 채 어디서 정보를 몇 개 주워 담아가지고 남미는 85%나 가톨릭 신자가 있대요. 얼마나 열심한 동네입니까? 우리도 그래 살아야 됩니다. 하면 그 쿵구라예요. 왜냐하면 그건 수치상에 세례를 받은 숫자가 85라는 거지 실제 미사에 나오는 수는 기껏해야 5%도 안 됩니다. 그러니 전 세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는 기껏해야 5% 정도가 평균치인 거죠. 그게 제가 직접 목도한 현실인 거죠. 그러니 권위가 느껴지죠. 나는 그거 살고 왔잖아. 근데 안 그런 상태에서도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이야기를, 없는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이미 드러낸 상태에서 그 말씀을 이제 적대자에게 드러내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은 아니요. 적어도 사실을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느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요. 와, 자기들이 하느님 되게 잘하는 것 같다. 그지요? 그게 사악한 이들이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자신들은 실제 모르는 일에 대해서 안다고 확신하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완전 장님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악한 의도 자체가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서 뭘 반성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그래서 어쩌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악의에 굳어져 갈 때 우리는 진리를 거부하고 이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갖은 변명을 다 찾죠.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해야 하는 합당한 변명을 하나부터 10가지 혹은 100가지, 1000가지라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 의도 자체가 틀려 먹었다면 내가 가방을 사야 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내 지금 가방에 올이 뜯어졌고 메이커가 떨어져 나가고 다른 친구들이 다 나한테 자랑질을 하고 하지만 내가 지금 가방을 사야 한다는 근본 의도 자체가 실은 내 탐욕이라는 걸 내가 알지만 그걸 감추고 싶다면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어. 자, 그래서 예수님은 또 그들 앞에 사실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사실을 꺼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율법에, 너희가 툭하면 나를 걸고 넘어지는 그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기록되어 있죠. 있어요. 폐기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 이 세상에 보내신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다 해서 당신은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자, 이게 종교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념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른 이들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조당에 걸렸기 때문에 이 성당에 규합될 수 없어. 당신은 뭐 했기 때문에, 당신은 전에 신부였는데 이제는 환속했기 때문에 뭐 조건을 다 따지는데 결론은 뭐냐? 나 당신 실소 이 말입니다. 당신하고 안 놀래요. 우리가 노는 물에, 그 고상한 물에 당신이 끼어들 수 없어 이 말이에요. 교만함이죠. 사악함입니다.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절이고 거부고 성교는커녕 어둠의 빛을 비추기는커녕 자기들이 어둠이면서 자기들이 빛이라고 우겨대는 정말 오류가 가득한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술 취한 사람이 자기 술 쬐딱 하는 거 봤습니까? 네, 안 쬐딱 하잖아요. 술 취한 사람은 절대 자기가 술 취했다고 안 해요. 자신이 자체가 어둠인 사람은 자신이 어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아버지의 아들은, 하느님의 아들은요, 하느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말고는 다른 걸 할 존재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에게서는 악이 나올 수가 없고 속임이 나올 수가 없고 거짓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은 그냥 당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반대되는 인물들이 하느님의 일을 흉내내는 거죠. 그럼 그들은 어떤 표현을 할까요? 묵주기도를 많이 바치면 거룩해져. 평일미사를 많이 나가면 거룩해져. 이런 얘기를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하느님의 아들, 그러니까 자신의 평소 직무 생활에 충실하고 가정 잘 돌보고 그리고 한 주의 시간 좀 남을 때 주일미사 나와서 주일미사 겨우 참여하는 그 사람을 죄스럽게 만들어요. 감 잡으셨죠? 그게 열심이 아니에요. 가식이지. 자신들이 진짜 열심하다면 자신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나온 평일미사에서 사랑을 가득 담아서 그렇게 나올 수 없는 이들에게 혹시나 조력이 될 뭔가를 주지 부담을 주진 않습니다. 사악한 이들이에요. 타인에게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는 정말 매기 힘든 짐을 지우는 사람들이죠.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이라도 믿어라. 실제로 일어난 선의 결과물들, 그 열매들이라도 너희가 받아들이면 너희가 예언자라서 그에게 물 한 잔이라도 준다면 너희는 그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다. 같은 노선을 취해라 이 말이에요. 제발 너희의 그 어둠을 사랑하는 마음, 너희의 교만하고 사악해서 빛을 거부하고 빛을 망가뜨리려는 그 마음에서 제발 일들을 보아서라도 그 일들만이라도 좋은 일이라고 고백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당연한 일이겠죠. 같은 노선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부터 저분은 나보다 훨씬 앞에서 빛을 더 많이 받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애시당초 거기를 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술 마시는 사람 술 왜 먹을까요? 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은 왜 미워할까요? 사랑하기 싫거든요. 사랑하는 게 힘들거든요. 사랑이 날 또 아프게 해요. 사랑이 날 또 울게 하네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 자신을 너무 힘들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오를 선택하고 몰리해를 선택하고 싸움을 선택하는 거죠. 회피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십니다. 고상하게 벗어나신 게 아니에요. 도망친 거예요. 잡지 마. 토낀 거죠. 왜?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요. 우리의 생은 치열합니다. 하느님을 따른다고 그 생이 고상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야, 나도 저런 성녀의 가르침처럼 관상기도에 한번 빠져봐야겠다. 아니요, 진짜 관상의 자리는 여러분들이 사악한 이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려고 노력할 때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의 관상의 자리입니다. 참된 관상의 자리는 우리가 하느님의 빛을 끌어안을 때 진짜 관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인들의 삶은 치열했습니다, 여러분. 성인들의 삶을 안토니오 성인은 사막의 은수자로서 그 고요한 사막의 골방에서 아주 조용히 사셨겠구나. 아니라요. 개미가 물어뜯다가 질질 끌고 가면 막 모기가 밤마다 괴롭혀갖고 잠도 못 자갖고 막 피곤해가 그런 가운데도 하느님께로 의지를 돌린 거죠. 치열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볼리비아가 살아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한국 돌아온 지 짜들아 얼마 됐다고 2년밖에 안 됐거든요. 밤에 자는데 모기 한 마리가 휑하면 새벽 2시에 깨요. 근데 볼리비아에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내가.
거기는 무슨 밥 모임 한다고 가잖아요. 그나마 그냥 기본 한 우르르 몰려요 그냥. 예. 그러고 뭐 음식 받잖아요. 뭐 건져낼 거 짜들 없어. 쪼매난 벌레 있으면 그냥 같이 먹습니다. 아이고 단백질 많이 넣어줘 고마시면 돼. 어세나 음식에 뭐 이물질 있으면 좀 이상한데 하고 꺼내죠. 정말 심각한 때는 뭐 있는지 아십니까? 공소에 미사를 갔는데 주수병이 도자기로 돼 있었어요. 어디 또 한국 신부님이 열성을 다해가 귀한 도자기를 이렇게 갖고 왔겠지요. 이쁜 도자기 이렇게 주수병이었어요. 안 카고 그냥 그 동네 거 쓰지. 투명한 물병이나 그냥 쪼르륵 따르는데 뭐가 툭 떨어져. 뭐겠어요? 바퀴벌레. 여기까지 합시다. 식사하시는 분에게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벗어나십니다. 자, 방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사랑 없음에 정말 이렇게 부비된 겁니다. 그렇게라도 따스함을 얻으라고, 그렇게라도 녹이라고 또다시 했는데 끝까지 거절당하셨어요. 맞죠?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지치십니다. 요르단강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요르단강 건너편, 어디? 요한이 전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물러가서 그곳에 머무르십니다. 뭐하러? 쉬러. 요한의 세례는 제대로 먹혔고 그 동네 사람들은 회개를 이루었으며 그래서 그런 동네에 가서 머무는 것이 예수님께는 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아무리 화려한 궁전에 화려한 옷에 아침 조식 서비스 나오고 점심때 어디 나가 레스토랑에서 떼기를 싹싹 썰어가 입에 먹는다 해봐야 예수님은 마음이 안 편해요. 왜? 예수님은 사랑이 굶주리지 세속적인 요소들의 굶주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죠. 사랑을 충만히 느낄 수 있는 곳을 파괴시키고 난 뒤에 크루즈 성지순례를 갈라 합니다. 집안 살림 형편도 안 되는데 남편을 쥐뜯고 물어뜯어가지고 돈을 뽑아내가 그 가지고 친구들하고 예루살렘 갔다 와요. 갔다 온 기분 앵갈 좋겠다. 예수님 사시는 곳 밭이 되게 그렇게 졌겠다 그지요? 그렇게 지기는 가면서부터 배낭에 소주를 2팩씩 넣어가가 호텔방에 들어가자마자 막 간다 막. 주님을 만나러 간 건지 주님을 만나러 간 건지 모르겠어요. 둘 다 주님인께. 예수님은 쉬러 가십니다. 예수님의 쉼의 자리는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자리를 찾아야 되고 그런 자리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공동체에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왜 우리 공동체엔 사랑이 없을까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예수님이 쉴 수 있을 만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까로 적극적인 방향을 찾아야지 나한테 맞는 사랑의 공동체 백날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왜? 내가 머무는 삶의 자리는 하느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나라는 영혼을 통해서 그 사랑을 만들어내고 북돋으라고 나를 거기다 보내신 것이니까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자, 그러자 이제 또 많은 사람이 그분께로 몰려와 서로 말합니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가 저분에 관하여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자, 이 사람들은요, 그 앞전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거부한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이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들은 요한을 사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일 하나만 해도 이게 진짜다 하고 그분을 끌어안아 버리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 그 자리가 사랑의 자리죠.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감동을 좀 받아야 돼. 그래도 예수님이 이런 공동체도 머무르셨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구나. 이것이 아름다움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얼굴에 뭐 좀 치발라가 10년 젊어 보인다고 가식 가득 든 칭찬 듣는다고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곳이, 그러니까 내가 쉴 수 있는 곳은 서로 사랑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서로를 진실되게 대하는 곳. 왜 안 피곤합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지금 신체적인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어느 모임 가갖고 실컷 앉아갖고 가식적인 이야기 한참 하고 나면 막 뼈가 다 털리는 느낌 안 나요? 저는 그런 거 느낄 때 있어요. 자매님들이 고상하게 애가 모여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 끝마다 독이 들어있어요. 독침으로 막 콕콕 찌르는 거야. 제가 그 가운데에서 정말 저는 순진하게 한마디 합니다. 아이고, 우리 자매님 하시죠. 아이고, 신부님은 그 사람 예뻐 보이는가 봐요. 뭔데 빠져가지고. 순진하게 받아들이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속이 베베 꼬인 거죠. 무슨 말이든지 180도 돌려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역의 상황을 떠올려보고 자기 속으로는 바빠 지금. 왜냐하면 어떻게든 이 사람은 선을 꺼내는데 그 선을 무너뜨려야 되고 저 사람에게 있는 그런 100가지의 요소 가운데 단 하나의 아름다움을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에 그는 지금 CPU가 이 안에 컴퓨터가 뱅뱅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돌리면 둘 다 살릴 수 있는데, 아유, 우리 신부님은 정말 좋은 점을 잘 봐주시네요. 참 좋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실이고요. 근데 내가 무슨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는 결국 뭐 하느냐?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할 말이 없어요. 왜? 말만 하면 공격을 하니까. 자기들은 공격인 줄 아닌 줄도 몰라. 자기들은 교양 있게 그냥 아이고, 스카프 예쁘네. 아이고, 그건 어디서 샀어? 그거 앉았어. 그럼 난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자, 라자로의 죽음으로 들어갑시다. 예수님은 그런 전반전 따단딴 지금 이 소리는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다. 따단딴 한 판 쉬게 하고 난 뒤에 이제 본격적인 이 중반부에 접어드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지금 우리는 딱 중반부 11장으로 들어옵니다. 맞죠? 10 더하기 10 더하기 1은 21. 그래서 딱 그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라자로가 죽습니다. 어떤 이가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사는 베타니아 마을의 라자로였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열심히 닦아드린 여자인데 뭐 성경 곳곳에서 여러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요. 7마귀가 들었던 마리아, 하여튼 죄란 다 지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만나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된 여인, 그리고 부활 이후에 제일 처음 예수님을 마주하게 된 여성. 물론 예수님은 성모님께 뿅! 안녕 엄마 갈게 하고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드러나지 않겠죠. 일단 성경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오빠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셨죠. 그리고는 이러십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 영광. 은 우리가 좋게 느껴지죠. 성가대도 정말 막 열과 성을 다해서 부르고 그죠. 참 아름답고 좋고 빛이 막 찬란하고 막 그런 게 영광인 것 같아. 하지만 그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영광의 자리는 십자가인데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질 때 영광이 돼요.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뒤바꾸는 요소를 말합니다. 그냥 괴롭다고 십자가가 아니에요. 허리 아픈 거 그냥 허리 아픈 거예요. 그게 십자가가 아니고 그건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단계고 과정이죠. 주름지는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 괴로움을 통해서 의지를 변혁시킬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런 요소들은 여러분의 삶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병이라는 것 자체는 기피하고 싶고 꺼리고 싶고 피하고 싶고 얼른 나아버리고 싶은 것인데 예수님은 그 라자로가 병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안 가요. 영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죠. 여러분에게 괴로움이 있는 줄 예수님 아세요. 저마다 괴로움이 있는 거 다 한 사람씩 꺼내면 책이 한 거이라. 여보는 56페이지, 여보는 78페이지, 여보는 100페이지 막. 한 사람씩 자기 괴로움 꺼내면 끝도 없어요. 남편은 기보이고 자석들, 요런 것들, 이웃 중에 나를 꼭 괴롭히는 요 사람 막 그 챕터 사이에 끼어요. 막 책이 막 백과사전일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영광을 향한 하나의 단계들이라는 거죠.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오히려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나중에 이 후반부에 가면 그 영광이 뭔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니다, 벌써 다 아시겠다. 내가 다 벌써 예고편 다 티저 광고 다 해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타와 그 여동생 마리아겠죠.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을 하는 것, 이건 이제 특별한 관계 안에서 특별한 우정을 의미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느님께 대해서 오해하는 게 왜 하느님은 이들을 사랑하시나? 그러니까 왜 특정한 이들에게 특정한 직무를 맡기시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다 사랑하는 가운데 특별한 은총을 누군가에게 더 부어줄 수 있습니다. 그건 여기 책들이 많은데 왜 제가 이 책을 선택했나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내가 그냥 그 책을 선택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나머지 책들을 그러면 내가 막 부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요건 좀 살짝은 심오한 부분인데 혹시나 고민한 분이 계셨더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건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택에 상응하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남매도 예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더라면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갔을 겁니다. 하지만 선택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영광도 주어지지만 그만한 책무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제가 된다는 것은 물론 신앙의 범주, 신앙인들의 범주 안에서는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사제가 똑바로 안 살 때 어느 날 점심을 같이 먹는데 옆에 이제 한 신부님이 자기 조카가 신학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날로부터 자신의 이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자기 동창이 신학교에 교수로 있는데 이전까지는 별명을 막 불렀대. 뭐 예를 들면 야 똥파라 막 이렇게 하다가 조카가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무슨 교수님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예. 왜? 안 카모? 그 조카가 예? 조카가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심스러워진다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그만한 특별한 책임감도 뒤따른다는 겁니다. 성모님이 된다는 것은 동정녀이면서도 잉태를 한다는 것을 예비하는 것이고 죽을 위험을 끌어안는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깡그리 무시하고 요 좋은 것만 좀 달라고. 야야, 네 신학교 좀 가라. 그 엄마 왜? 엄마 고생하고 싶어? 돌았나? 그게 아니고 네가 신학교 가면 내가 성당 안에서 영예로워지니까. 근데 단순히 영예만 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제나 수도자의 가정에 은근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 잘못하면 고소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자, 예수님께서는 그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이제 양측의 의미가 다 있다는 걸 알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여러분도 사랑하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죠. 그 예수님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사랑하세요. 그러니 이 방송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나 보는 방송이 아닌 거죠. 우리가 마음이 어둠의 상태에 있을 때 평화방송을 어떻게 봅니까? 지나칩니다.
좀 더 빨리 채널 돌리는 스위치를 더 빨리 눌러요. 왜? 거기 가서 괜히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수녀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마음이 어두운 상태에서 들으면 찔리거든요. 근데 이 방송을 지금 관심 있게 볼 수 있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고 말씀에 대해서 갈망이 생겨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축복을 책임져야 할 영역이 예비되어 있기도 하겠죠. 자, 넘어갑시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의도적으로 더 머무르십니다. 이유가 있겠죠. 병을 앓고 있는데 그 병이 위중해서 사람을 보내서 그걸 알렸는데 머무르신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죽게 방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요? 버림받은 듯이 느껴지겠죠. 이틀 전에 알려드렸는데 충분히 오실 수 있는 거리인데 예수님이 왜 오시지 않을까? 우리의 일상 안에서도 그런 때가 다가옵니다. 주님에게 버림받은 듯이 느껴질 때, 기도를 드렸는데 또 드렸는데 간절히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드렸는데 뭔가가 해결되지 않는 듯이 느껴질 때, 하지만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 바로 얼마 전에 유다인들이 스승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연 그곳에 지금 돌아가시겠다는 겁니까? 자, 예수님이 그 이전에 이미 대결을 벌린 그 장소, 악이 극대화되어 있는 그 장소, 그리고 그 장소에 있는 라자로의 그런 괴로움, 그리고 이미 예수님 사실 알아요. 라자로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가자는 거죠. 때가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지금도 조명이 굉장히 밝으니까 낮처럼 느껴지네요. 낮은 12시간이나 됩니다.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건 실제적인 낮 동안에도 범죄의 이율은 확 줄어들어요. 범죄는 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범죄는 음침한 곳에서 이루어져요. 사람 눈을 피한 곳에서, 그리고 하느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범죄의 시작점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곳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행여라도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끼어들면 바로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러라고 고해성사가 있으니까. 헌데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신부님한테 못 보겠는데. 그게 어둠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악마가 여러분을 꼬실 때 쓰는 아주 작은 미흡함. 그래서 신부님이 성사 주실 때는 안 간다는 핑계를 갈수록 확고히 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엉망진창이 되어갑니다. 그냥 가서 솔직히 한번 털어놓고 그냥 부끄러운 거 한번 참으면 될 걸 꽁하게 갖고 있다가 판공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근데 여러분, 마음이라는 건요, 일단 한번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면 그 어둠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내가 남편한테 기분 나빴던 그 일을 남편하고 해소하면 그냥 그날로 끝나는 일인데, 그걸 마음에 꽁하게 갖고 있다가 괜히 지나가는 죄 없는 뭐 하나 실수를 하나 했는데 그거를 기대기를 3차례씩 때리고 앉았다. 악은 갈수록 커집니다. 점점. 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므로 걸려 넘어진다. 굉장히 심오한 말인데 이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낮에 걸어다니세요. 낮, 빛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동안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여러분의 근력을 훈련을 하고, 그래서 밤이 다가왔을 때 무엇이든지 막아설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런 채 낮 동안 뜨시고 저었네, 한숨 잘까 하는데 깼는데 이슬이 내려있고 밤이야. 근데 저기서는 막 한 소리 들리고 나는 다리에 힘은 하나도 없고 후들거리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푸른 잎도 이런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까지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사람들이 경각심이 없어요. 지금 이 영적인 경각심, 지금이 낮인데 지금 배워야 하는데 지금 나를 훈련시켜 놓아서 사랑을 극대화해 놓고 무엇이든지 품어 안을 그런 내 내면을 갖춰 놔야 하는데 너무 평안해.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나름 교양 있게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그가 잠들었다면 곧 일어나겠지요. 이 제자들은 여전히 어떤 이 지상의 판별력에 자신을 기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이런 표현을 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머리를 돌려 고민해 보지 않는 거죠. 그냥 지극히 일상적인 표현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수용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라자로가 죽었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잠을 잔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이르십니다. 라자로는 죽었다. 죽었다. 그 육체가 진짜 갔다. 맛이 갔다. 냄새가 풀풀 난다. 내가 거기에 없었으므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나는 너희 때문에 기쁘다. 제자들은 그 일의 앞에 당면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신뢰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기본 마인드는 예수님을 향해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이들은 어떨까요?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욱 밀어내려고 하겠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때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끌어안을까요? 밀어낼까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여러분이 양들이라면, 여러분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면 이때야말로 내가 예수님을 굳게 지어야 하는 때구나 하고 예수님을 끌어안겠지만 그 반대라면 그때가 되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밀어낼 겁니다. 내 오늘부터 성당 안 나간다? 아, 기분 나빠. 네 이럴 줄 알았어. 이제 라자로에게 가자. 죽어있는 그에게 가서 생명을 불어넣자. 그러자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지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일들이 세례 때 일어납니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온쯤 되는 가까운 곳이어서 많은 유다인들, 예수님과 대적했던 이들도 섞여 있을 것이고 일단 유다인이라는 그 지역적 특성 자체가 자부심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서울 깍쟁이들, 이런 의미. 내가 사는 도시 1000만 도시인데 어디서 갱상도에서 신부 하나가 와가지고 사투리나 삑삑 써서 해가면 옆불떼기 개싸매, 그죠? 많은 유다인들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타는 당연히 유다의 그 지역에 속한 나름 잘 사는 친분 관계도 두터웠고 막 친구들 중에 정치인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막 이런 사람인 거예요. 마리아, 마르타. 그런데 그 마리아와 마르타와 그 라자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연계점이 맺어지게 된 겁니다. 예. 하느님이 하는 일을 신비하죠. 예수님이 그 유다인들에게 그냥 다가설 이유는 없었어요. 분명히 어떤 계기가 있고 그 계기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일 수도 있죠. 여러분의 주임 신부님이 어느 부류의 그룹과 이렇게 맞물려야 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수행을 해야 되는데 누가 그걸 하느냐? 주님,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자,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먼저 나갑니다. 마리아는 당연히 못 들었으니까 못 나갔겠죠. 그냥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죠.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르타에게, 먼저 온 마르타에게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이 마르타는 아직도 인간적인 이해선 차원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뒷단에는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을 감싼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하느님의 현존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모자란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저도 배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살아난다는 얘기했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추상화되어 있으면 우리 앞에 실제 일어나는 신앙의 현실에 대해서
둔감하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실존적인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바로 뭔가를 바꾸고 깨닫고 개선시켜 나가야 하는 요소인데 우리는 신앙이라는 걸 너무 멀찍이 둬요. 언젠가는 구원받겠지. 언젠가는. 언제? 몰래?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더라도, 이거 가사 아니구나.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마르타에게 직접적인 믿음의 근거를 마련해 주십니다. 이거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마르타는 한 걸음 나오게 됩니다. 자, 눈물을 흘리시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마르타는 돌아가 이제 마리아를 부릅니다. 스승님께서 오셨는데 너를 부르신다. 이제 이 첫 신앙 고백자가 사실은 자기보다 더 뜨거운 상태에 있는 신앙인에게 가서 그 힌트를 줘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이야기를 하죠.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얼른 일어나 예수님께 가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마르타가 당신을 맞으러 나왔던 곳에 그냥 계셨는데 마리아가 거기까지 열심히 쫓아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마리아는 예수님께 서 계신 곳으로 가서 그분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게 구세주를 구세주로 모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하죠? 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안하다는 표현이 맞나? 예수님을 너무 본래 위치가 아닌 존재로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체를 받아 모실 때, 미사를 드릴 때, 성체조배를 할 때 우린 너무 일상화되어 버린 예수님을 마르타처럼 만나고 추상적인 언젠가는 구원받겠지요. 그런데 지금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데 마리아는 차원이 달랐던 거죠. 가자마자 팍! 마리아도 똑같은 대사를 칩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마리아도 울고 그와 함께 온 유다인들도 우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십니다. 왜? 그들이 울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요소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건 깨달아야 하는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마리아는 마르타보다 뜨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이제 왔으면 그 모든 일들이 뒤바뀔 거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자랐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 믿음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시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반응에 똑같은 감정적인 반응을 이렇게 동감하실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그것은 믿음이 이제는 형성되었어야 할 자리에 아직도 자라지 않은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자, 근데 이 와서 보십시오는 다른 와서 보십시오죠. 예수님은 생명의 자리로 와서 보라고 하는데 그들은 죽음의 자리로 와서 보라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야죠.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다가 초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고리타분한 어떤 무언가에 예수님을 가두려고 시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생생히 살아있는 그분의 말씀에 나를 내어 맡기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개선시켜 나가야 할 그 판에 예수님을 우리의 죽은 자리에 끌어당겨서 신앙이란 이런 거야. 신앙이란 묵주기도 열심히 바치는 거야. 신앙이란 요런 기도 며칠간 바치면 되는 거야. 하는 그런 형식과 형태에 가두어 놓지는 않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증거를 보이시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당연하겠죠. 그들이 나와야 할 판에 예수님을 그 죽은 자리에 초대를 하니까. 자,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유다인들이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인들의 말은 불명확하고 부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들은 잘못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당연히 라자로를 사랑했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안에 있는 불신앙과 딱딱한 마음과 굳어져 있는 마음들이 안타까워서 우는 거죠. 그것 말고는 예수님을 울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벌써 탈리타쿰 했잖아. 소경 눈도 띄우고.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줄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그 오해는 어떻게 풀릴까? 그것은 다음 시간에 To be continued. 그래서 오늘 이 강의 동안에 우리는 이 나자로의 죽음이라는 핵심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전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주스러 오던 그 길이 이 나자로의 죽음이라는 것을 계기로 또 색다른 전환기를 맞이하고 새롭게 이제 또 진도가 계속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이제 나자로의 죽음이 계속되고 이제 다시 그 나자로가 살아나겠죠.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이 이전에 고리타분하던 죽음의 삶에서 우리를 개선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강의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